네, 오늘도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를 다녀오면서 참 다녀오기를 잘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긴 여정이고 피곤한 여정입니다. 매일같이 짐을 싸야 돼요. 한 번도 하루도 같은 호텔에서 잔 적이 없어요. 그냥 9번 짐을 풀었다 쌌다가 방랑자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닌 길이 전체 어떤 사람이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000km가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장소를 이동해야 되니까 이 교회 터, 저 교회 터, 여기 저기. 그러니까 보통 차 탔다면 2시간 반, 3시간, 또 어떨 때는 올 때에는 하루 종일 이 그리스에서 그리스 국경까지, 또 튀르키예 입국해서 튀르키예 국경에서부터 공항까지 하루 종일 버스를 타야만 했어요.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오기를 잘했다. 진작에 왔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스라엘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이 평면적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읽었던 성경 본문이에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성경 본문인데, 그 현장에 가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아픔을 바울이 겪었구나. 그렇게 현장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행들 좋아하시는데요, 다른 여행 가시지 마시고 꼭 성지 여행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적금 들어서 다른 곳 여행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여행, 지금은 이스라엘 못 가지만 이제 전쟁 끝나면 이스라엘, 거기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곳이 이스라엘, 이집트 여행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튀르키예, 그리스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교개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그런 종교개혁가들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봐야 될 곳이 3곳, 이 관광지가 있는데요,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낸 그 신앙 유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구원받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적금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런 거룩한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꼭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 선교지를 쭉 다니면서 참 한 가지 먼저 든 생각은, 참 바울은 어떻게 이 험한 길을 다녔을까. 사실 우리 팀은 지금은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에어컨 나오는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숙소도 있고 호텔에서 자고 또 좋은 식당에서 어쨌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튀르키예에 가보니까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한 600km가 되는 긴 산맥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부터 에게해까지 이르는 산맥이 있습니다. 최고봉이 3,000m가 높아요.
굉장히 높은 이 산맥이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가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고요. 바울이 그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입니다. 지금은 몇 달 전에 좋은 길이 나서 다행히 우리는 좋은 길을 통해서 그 산맥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 길이 나기 전에는 버스로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걸어서 그 높은 산을, 지금 갔는데도 꼭대기에 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그 산을 넘을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 깊은 산속을 걸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해적들이,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강도들의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본인도 일해야 했지만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디 하나 따뜻하게 잘 만한 그런 잠자리가 있었겠습니까? 따뜻한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가끔 성도들을 통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의 일상은 궁핍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잡혀가면 죽도록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서 어디 가서 쉴 수가 있었습니까? 약을 제대로 바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참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여정을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길을 갔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답답한 일이 많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패고음을 당하고 죽을 뻔하면서도 자신이 깨달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뭘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앞장선다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있지만 우리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 세대보다 더 건강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를 지탱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의 밤에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밤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이 어떤 밤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쭉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테러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위기의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행히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 로마 군인들의 영내에 있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쓸쓸한 그 로마 군대의 영내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혼자 외롭게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밤이 되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주님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한 주님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주님은 바울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수고를 알고 있다. 네가 겪고 있는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쓰러져 있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바울은 또 한 번 위기의 순간에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제 겨울에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이 겨울에는 이 지중해의 기후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이 폭풍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파선을 당해서 죽을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뱃속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내고 살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몰아치는 그 폭풍 앞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태롭던 밤에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그 혼동 속에 있는 아우성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 말씀대로 그 배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폭풍에 시달린 지 14일 만에 14일 동안 폭풍에 시달렸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나서 그 폭풍이 멈추게 되고 그 배는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위기를 겪을 때, 힘들고 어려워 쓰러져 있을 때, 사나운 광풍을 만나서 인생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룰 날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바울은 그 말씀,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위기를 당하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죽어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인생의 모퉁이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정말 쓰러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쓰러져 본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